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했던 설문조사인데 당신이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는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아주 멋진 나의 말을 내 말 홀스를 타고 갈 때에 기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고, 어떤 사람들은 내 강아지들하고 놀 때가 제일 기쁩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낚시를 할 때 또는 여행을 할 때 또는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에 그때가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즐겁게 노는 걸 보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당연히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 무엇이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내가 무언가에 기쁘고 행복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걸 보면은 내 가치관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나서 오늘 그 4장은요,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 장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그 1절부터 5절은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분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6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는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먼저 그 요나서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1장부터 요약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잖아요. 요나가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심판하기 원하시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기 원한다라는 걸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그걸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멀리 도망가려고 정반대에 있는 그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큰 풍랑을 보내셔서 요나가 탄 배가 깨어질 정도의 위험에 빠지게 만드시고, 결국에 요나가 선원들에 의해서 이제 바닷물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정말 이 사방이 그 가로막힌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는 그 상태에서 요나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요나에게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긴 했는데, 순종하긴 했는데 기꺼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순종을 합니다.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만 다니면서 그 메시지도 40일 후에 너희가 멸망한다, 마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아주 짧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백성들로부터 왕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베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사건을 우리가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봤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제 4장에 보면은 1절부터 그 5절에 보면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어요.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으면은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로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예. 선지자가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고 아주 성질을 냈어요. 예. 분노했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의 겸손한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아주 겸손했거든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요나가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니까 그 기도를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이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는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 속성,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는 성경의 여러 말씀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나오는 대표적인 속성들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얘기하기를 해요. 이것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의미로 하는 건가요? 요나가? 아니죠. 하나님을 마치 비아냥거리면서 비꼬는 듯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은혜도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십니다. 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대상에게 베푸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이 자비라는 단어는 그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기 낳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이 만약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쉽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인애가 크시사. 인애가 크다라는 말은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조변석계로 변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그리고 반드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읽었던 성경 버전에서는 steadfast love, 신실하신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loving kindness 또는 kindness, mercy 그렇게도 번역을 하고 NIV 성경에서는 unfailing love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실패가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실패가 없는 사랑이다.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요나가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요나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만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우리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요나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나가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지금 요나가 완전히 어린애처럼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전혀 화가 날 일도 아니고 분노할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 반역하는 그런 어린애처럼 땡깡을 부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죽여달라고 했던 경우들이 사실 몇 번 있어요. 요나 외에도 한 3명이 있는데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나 지쳐서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지친 심령으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했던 적이 있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없애고 다 죽이고 너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하니까 요나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고, 욥기에 보면 욥이 자기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기 건강도 다 잃은 다음에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엘리야, 모세, 욥이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한 적은 있었지만은 요나가 지금 죽기를 간청하는 것은 그런 이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화가 잔뜩 난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한번 잘 좀 생각해 봐라.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정말 쓸데없는 일에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시니까 대답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니느웨 성읍 동편에 앉아가지고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니느웨를 완전히 심판하고 멸망시키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지금 요나가 그늘 아래 앉아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자, 참 재밌는 표현인데 지금까지는 계속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하다가 6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고 여호와는 야훼죠.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갈 때에 그 큰 바람과 큰 풍랑을 일으키시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또 오늘 말씀에도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또 나중에 보면은 벌레를 예비하시고 또 동풍을 하나님께 불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 저게 뭔지는 모릅니다. 박넝쿨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제 학자들 생각에는 이 피마자유 그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까 그 잎사귀가 아마 크겠죠. 그런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는 상당히 더운 지역입니다. 더운 날에 보통 그 110도가 넘는 뜨거운 날이래요. 여러분 여기는 110도까지 올라간 적 없죠? 저는 텍사스 살다 왔으니까 뭐 100도가 넘는 때가 많아요, 사실. 여름에는 100도만 넘어도요 밖에 걸어 다니면은 어지러워요. 근데 110도면은 이거는 정말 상당한 거죠. 아마 저 아리조나나 네바다주나 그런 데는 가끔씩 그런 110도도 넘어가는 그런 날씨들이 기온들이 있을 텐데 100도만 넘어도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인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그 더위를 가려주기 위해서 박넝쿨을 이제 자라게 하시고 그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배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넝쿨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세요.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기뻐하였어요.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그 요나서 전체를 쭉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나가 보통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요나의 얼굴을 생각을 해보면요, 불평, 불만, 원망, 분노가 가득한 얼굴인데,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요나의 얼굴이 활짝 폈어요. 뭐 때문에? 박넝쿨로 만들어진 그늘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요나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크신 사명을 줬을 때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백성들한테 전하면서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요나가 박넝쿨로 나무 그늘이 만들어지니까 얼굴이 환하게 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유치합니까? 참 유치하잖아요.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좀 편안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뭐 차나 집이나 명품 브랜드나 그런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거에 기뻐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박넝쿨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박넝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요나가 뜨거운 햇빛 가운데서 그늘이 딱 느려졌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당연하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요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일시적인 것들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더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7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통해서 교훈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까 다 시들어 버렸어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이번에는 보통 그런 이제 햇빛이 아니라 뜨거운 동풍. 이 뜨거운 동풍은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메소포타미아로 불어오는 동풍인데, 보통 이 동풍을 이제 시로코라고 부르는데, 이 열풍입니다. 이 열풍이 불어오면은 보통 때 날씨보다 보통 16도에서 22도가 기온이 상승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운 열풍을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어질어질한 거예요. 지금 너무나 햇볕이 강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다시 한번 요나가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죽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요나가 좀 주제 파악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제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죽고 싶다고 때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죽기를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주 이 요나가요,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성내어 죽어도 나는 옳습니다. 이런 고집을 뭐라고요? 무슨 고집이라고요? 잘하시네요. 아주 똥고집이 강한 요나예요. 아주 티네이저, 아주 반항하는 티네이저처럼,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티네이저처럼 이렇게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억지를 부리고 분노하고 하는 것이 요나의 그런 모습이죠.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정도라면은, 요나가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그냥 팍 쥐어받고 싶지 않으세요? 요나 한번 팍 쥐어받고, 그래, 죽어라. 그 정도 하고 싶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하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까도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자상하게 이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쳐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한테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보니까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앞에서 보니까 너는 뭐를 아꼈어요? 박넝쿨을 아꼈다. 나는 뭐를 아낀다?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가 있느냐. 자,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했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어린아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들.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 당시 니느웨에 아주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고 전체 인구를 보자면은 60만 정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60만이나 되는 큰 도시에 거기에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박넝쿨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 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해주시는데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죄인 하나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는 놀라운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천군 천사가 함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참 자상하시고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죠? 자, 요나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라면은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구나 좀 깨닫고 그죠?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숨고 싶을 그런 심정인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요나서는 11절을 끝이 나요. 12절은 이제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그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의 그 전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미드라시라는 전통이 있는데,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요나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요나가 그 순간에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소서. 자비와 용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속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드디어 고백했다라고 유대인의 전통인 미드라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세요. 심지어는 악한 인간들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기뻐할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것은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찬송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한 그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이제 우리 아이보리 코스트 선교가 다음 주 이제 주일날 출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하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서 우리 한 영혼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잠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요나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 박농쿨과 같은 것들에 기쁨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죄인된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기뻐하는 것들이 박농쿨과 같은 것들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아이보리코스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